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날이 오기 전에 복음으로 담내고 살리는 순례자들로 우리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없으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는데 분명하게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바라고요? 정해졌다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서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심판대에 서는 날이 옵니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상관없이 공평하게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본능적으로 이걸 알고 사람들은 뭘 찾죠? 뭔가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어떤 종교라도 가는 겁니다. 강아지 키워보셨으면 알겠는데 너무 똑똑해요. 강아지가 어느 정도 똑똑하냐? 자기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다 눈치채고 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딱 숨잖아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오면 어떻게 아는지 꼬리 흔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보신탕집에 옛날에는 다 갖다가 키워놓고 바로 잡아갖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 강아지들이 모여가지고 막 우리 오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합심 기도하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만 뭔가의 영적인 걸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뭐가 오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서 다 가졌는데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뭐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줬는데 많이 가질수록 불행한 건 사람밖에 없어요.
호랑이도 먹이 충분히 먹고 하면은 그 야생에서 막 뭡니까? 야성이라고 하죠. 야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냥 뭐 편안하게 고양이처럼 삽니다. 호랑이도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그렇게 똑같다라고 말하는 원숭이, 침팬지 딱 자기들 필요한 거 다 주면 행복해합니다. 사람만 많이 가질수록 더 불행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만. 진화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 진화론을 배운 뭡니까?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뭐 연구한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진화론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의 어떤 부분이 틀렸느냐? 사람과 원숭이는 같다. 이건 틀렸습니다. 뭐 다른 이론은 모르겠고 몇 년이 지나서 지구가 되고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땅을 파본 것도 아니고 뭐 그걸 갖고 현미경으로 본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틀린 건 뭐냐?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원숭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물도 없습니다. 사람하고 교감하잖아요. 강아지하고 고양이 키우는데 얼마나 교감이 잘 됩니까? 말도 통해요. 마음도 통해요. 근데 뭐가 없냐? 얘는 예배드릴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죽는 게 무서워갖고 맨날 잠 못 잔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철학자 파스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가슴 속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될 줄 알고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진짜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슨 이즘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많은 이념과 사상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런 건 인간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죠? 동물은 가지면 행복하지만 인간은 가질수록 더 불행합니다. 높은 탑 위에 올라갈수록 더 고독하다니까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훌륭할수록 더 눈치채기 쉬워요. 불행하다는 것을. 오히려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먹고 사느냐고 안 쳐다봐서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불행을. 그래서 그 큰 구멍을 뭘로 채웁니까? 일로 열심히 해갖고 채우고 막 좋은 남자 만나서 채우려고 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채우려고 하고. 저는 그 연예인들 이해가 돼요.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다가 나중에 결혼했는데도 막 깨지고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고. 이해됩니다. 왜냐? 그걸로 채우려고 했거든요. 그걸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몸부림을 친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 안 합니다. 아이고 물 밖에네 나 이제 죽은 목숨이네. 어떻게 하죠? 몸부림칩니다. 막 난리 납니다. 야 이렇게 몸부림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막 날아다닙니다. 거의 물고기 밖에 나오면. 옛날에 물고기를 키워봤는데 아침에 가보니까는 한 마리가 나와 있어요. 말라 죽어 있어. 왜냐면 물을
깨끗하게 살라고 물을 가득 채워놨거든. 어항에다. 그러니까는 수면이 이제 밖으로 유리 뭡니까? 면이 거의 가득 차 있으니까 쉽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안 죽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게 거기 뭐 거의 책상까지 올라갔더라. 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옵니다.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 찾아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와 흑암이 찾아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배경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요 본문 말씀 보면서 결단한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뭘 결단했냐? 야,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교회 가기는 싫은데, 교회 가기 얼마나 귀찮습니까? 어린 아이가 교회 가기는 귀찮은데 싫은데 예수 믿는데 힘들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막 헌금 쉽게 말해 돈도 내야 되지, 시간도 내야 되지, 그 지루한데 앉아 있어야 되지. 어린 마음에 내가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다시 믿어야겠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 지나고 보고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보니, 현장을 보니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 지옥같이 몸부림치며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본향으로, 원래 고향으로.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삽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24절에 이 부자가 부탁을 하잖아요. 무슨 부탁을 합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란 말이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목마르면 뭘 합니까? 목마르면 냉수 한 잔 달라 하잖아요. 그럴 여유도 없어요. 그럴 염치도 없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달라. 손가락 끝에 물 찍으면 그 혀에 대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별로 안 시원하잖아요. 솔직히 뭐 느낌도 없잖아요.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급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절에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성당 가도 해결 안 됩니다. 교회에 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다녔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길을 여신 그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속의 주인공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건 고집 아닙니까? 아니 그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역시 기독교는 배타적 종교다. 지금 다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약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고집입니까? 그게 배타적인 겁니까?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 안 먹을 겁니까? 어쩔 수 없지요. 고집이 아닙니다. 배타성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죠?
앞으로 사회는 가면 갈수록 기준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사회는 가면 갈수록 죄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 배경 속에 지옥으로 갑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냐? 죄라고 지적하면 뭐라 합니까? 너의 기준이 아니냐? 나는 내 기준이 있다. 그게 어떻게 죄냐? 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너는 죄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전혀 반대로 가요. 요즘 죄라고 누가 말합니까?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선악을 하나님이 다 판단해 줬습니다.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완전히 물질 속에 빠지고 육신 속에 빠진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탑을 쌓자. 그걸 보고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거기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들어오는 자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맨날 목말라하고 가난하고 맨날 나눠져 갖고 돈 없고 이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 속에 계속 갑니다. 왜 법 없이도 산다고 하잖아요. 너무 착하고 바라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난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나처럼 착하고 바른 사람이 어딨냐?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율법을 수학적으로 100%다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어요. 죽을 뻔한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부자들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까? 부자는 구원 못 받고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 거야. 이건 전혀 성경을 모르는 말입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신약 성경은 안 그렇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중직자들 다 부자였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성경 모르는 얘기예요. 부자들은 구원 못 받고 거지들이 막 가난한 자들을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럼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 부자로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옥 간 그런 사람, 평생 거지로 살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간 나사로 누가 더 나으냐? 이 돈밖에 모르는 바리새인들아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더 낫습니까? 영원한 구원받은 나사로가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교만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맨날 가난하다 이러고 다니는 겁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고 다니는 겁니까?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현장에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우리 남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늘 발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봐야 살리는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죽여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저 인간은 왜 저러나?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 인간 왜 저러나? 맨날 그렇게 봐요. 목사님 복음 얘기하면서 왜 저러나? 목사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역시 인간이구나. 참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뭐 잘못된 게 뭐였다. 참 다행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장로님들 보면서 뭐가 보입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놓고 체질이 그렇게 안 돼.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이는 게 내가 살아요. 중요한 건 내가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막 큰 실수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지옥생활입니다. 교회만큼 지옥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교회만한 지옥이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최종 종착지거든. 교회에서 희망을 못 주고 답을 못 주면 아무 데서도 못 줍니다. 여기서 포기한 사람은 어디서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복음 말고 다른 걸 얘기한다면 그만한 지옥이 없어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사회는 차라리 나요. 돈이라도 주지. 교회 올 때마다 돈 줍니까? 월급 줍니까? 어떻습니까? 이만한 지옥이 없어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 다니다 시험 들다 너무 이해됩니다. 복음 모르고. 맞지 않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결과죠. 저는 무당집 갔는데 교회 사모님도 와서 무당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와서 점친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옥 배경.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만 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나오는 길은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한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심판받아야 될 인간을 구원받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은 자로,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오직 성령 충만의 힘으로 정복하고 살리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희망이 없고 이 땅 위에 절망만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도록 지옥 배경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 그리스도로 살리는 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천국 배경을 누리며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